누가복음이 끝나는 날입니다. 17장에서 20장까지 읽는데요. 한번 더 합시다. 품으시거나 고치시거나 꾸짖으시거나. 길죠. 다시 한번. 품으시거나 고치시거나 꾸짖으시거나.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제목이 품고 고치시고 꾸짖으신, 엄청난 사역들을 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전 이런 사역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부터 예수님은 품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할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작은 자 중 하나, 우리 제이가 작잖아요. 작은 자 하나 실족해 하면,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그때 당시 이 연자 맷돌은 수리아, 로마 당시의 사형법이었다고 해요. 얼마나 그 연자 맷돌 크잖아요.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 빠져서 죽어버려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형제도예요, 사형제도. 그래서 사형에 해당한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받기 때문에 정말로 한 영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라, 이 말이죠. 이런 말씀들을 쭉 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형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 만약에 얼마까지 용서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3번이면 대단해요. 그리고 또 4배가 나와요. 창문에서 4배 레이기에. 근데 7번이라도 내 죄를 짓고 또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를 해라. 참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서의 종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을 더하달라고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 어저께도 누룩 나왔죠? 누룩도 이렇게 조그맣지만 번지잖아요. 이스트, 그죠? 또 겨자씨도 얼마나 조그마해요. 그렇죠? 네. 그런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옮기라고 해도 그것을 순종할 것이다. 믿음을 좀 크게 가져라.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라. 또 18장에서는 삭개오에 부름받은 거죠. 또 예수님에 대한 도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3가지 방식이 오늘 말씀대로 꾸짖고 고치시고, 근데 육체적인 것만 주님은 치료하지 않아요. 영혼도 고치신 것을 알아야 돼요. 사실 전인적인 타락의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 혼, 육을 다 치유하신, 가정도 치유하시잖아요. 마음도 치유하시고 영혼도 고치시고, 그리고 품으시는 기독교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품으시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지금이지만 이 기독교 이 땅은 세금이 없잖아요. 비영리단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완성하는 시점을 위해서 잘못된 것들은 또 꾸짖기도 하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오늘 그 나병 환자가 있어요. 불치병이잖아요. 사마리아에 어떻게 해요? 길가이로 지나가시다가, 그죠?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10명이 있었다. 10명이 무리로 다녔어요. 뭐냐면 나병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이게 특징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길가에 서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근데 사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성경에 나올 때마다 꼭 하나님은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영혼, 그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꼭 주님은 그 특징이 있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죠. 보시고 또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때 당시 있는 모든 병의 결정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의원이 뭐 있어도 항상 제사장이 결정을 해요. 구약부터. 근데 그들이 특징이 뭐예요? 순종하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먼저 치료하지 않았어요. 가다가 순종해서 가다가 깨끗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오셨어요. 예수님께 와갖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고침 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의 발 앞에서 드려 감사했다. 감사, 그죠? 그는 사마리아이다. 여기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다 알고 있어야. 다 알고 있어. 10사람이 다 치료받은 걸 알고 있다. 치유의 근본은 누구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죠? 고치는 줄 아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유명한 대화잖아요. 답시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이 우리 삶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 근데 여기에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끝나지 않고 뭐라 했어요?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아니 내 백성도 감사를 못해. 돌아온 자가 없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하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봐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9은 뭐예요? 육신적인 치유는 됐어요. 육체적인 치유는 됐어요. 회복은 됐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 병 고치고. 근데 영혼의 구원은 없다. 근데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거든. 그러니까 구원까지 예수님이 끌고 가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칠 때 감사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치유의 영이 왔는데 육신의 병, 영혼의 병까지도 고쳤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육신의 병만 치료받고, 그죠? 나머지는 영혼의 구원은 없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잘 믿고 영혼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용서와 믿음에 대해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 9이 어디 있느냐? 감사하지 못하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든지 고침 받고 치료를 하신다는 것이죠. 18장에는 또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예수께 대답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세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럼 뭐냐? 여기 있다고도 아니고 저기 있다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네가 지옥같이 마음볼을 갖고 있으면 지옥이야. 똑같은 환경이지만 마음볼을 잘 쓰면 그게 천국이야. 물론 죽은 후에 가는 천국도 있지만. 그래서 마음 천국, 신년 천국을 이루어라.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래서 이 번개가 하늘에서 이쪽에서 번쩍 하는 것처럼 인자가 예수님이 재림할 그 날, 요즘에 우리가 주일날 날을 부잖아요. 그날에 그 네팔 그 사건 아시죠? 나는 어저께 뉴스 들으면서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는 사실이에요. 거기는 그죠? 비가 협곡 같은 데인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는데 순식간에 도망가면 살 것 같아요. 근데 도망갈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국민일보에 1,000몇백 명 잃어버렸다는데. 근데 이런 일이 우리가 깜짝 놀랄 말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 80억 중에 28에 16억에서 20억이 어제 저녁에 사라졌다. 우리 안 놀릴 거예요? 안 놀릴 거예요. 마음이 무뎌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이 있다.
동이 서에서 번쩍은 같이.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 시대를 대변해 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를 연구를 해라. 인자도 꼭 그렇게 온다. 노아의 때. 노아의 때만이 아니자 노아가 방주가 들은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잖아요. 이 홍수가 다 멸망할까지 그들이 알았냐? 몰랐다. 2번 노세 때와도 같다. 노세 때 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팔고 똑같은데 주님이 오실 거야. 이런 날이 하늘로 불과 유황이 오듯이. 이제는 우리가 자꾸 홍수도 봤지만 노아의 때는 홍수로 멸망을 했잖아요. 지구가 이제 자꾸 뜨거워지잖아요. 지구가 불로 멸망한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지구가 계속 뜨거워진다고. 여러분 지구 계속 뜨거워집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예수님이 재림할 날에도 똑같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사람들 똑같이 뭐 트레킹 한다고 하고 외국인들이 뭐 절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오세요. 집안에 있으면서 너희는 정신 차려라. 근데 어떻게 되냐?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돌이키지 마라.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롯의 기억을 생각해 봐라.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 때 둘이잖아요. 하나는 데려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버림됨을 당한 거예요.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녔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 버렸어. 엄마나 아내는 올라갔어. 나는 남았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아침에 맷돌질을 해 밥 먹으려고. 하나는 데려감을 얻었어.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런 데려감을 얻기도 하고 버려둠을 당할 날이 우리 시대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알고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나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좀 분별할 줄 알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간절함. 그래서 주님을 만남, 그죠? 우리 치유의 역사. 그 구원을 선포하신 그 기회를 놓쳐버려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다. 그래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린 기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는 뭔 얘기를 해요? 항상 기도해라.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 게 많냐?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그 비유가 뭐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사람도 무시해. 그 얼마나 악한 불의한, 그죠? 불의한 재판관이잖아요. 나쁘죠? 그 한 과부가 있었어요. 자꾸 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좀 억울합니다. 좀 오난을 좀 풀어달라고. 얼마든 듣지 않았어. 속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연이 얼마나 이 과부가 괴롭게 하니까 그 오난을 풀어주리라. 늘 와서 나를 이뻐서가 아니라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도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 들어봐라. 하물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밤낮 새벽이고 밤이고 부르짖고 택한 백성들의 오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기도의 응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 기도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중에 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그 기도가 성전에 올라가서 이 바리새인하고 세리의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보기에 또 유명인이고, 그렇죠? 세리는 알아주지도 않고, 또 그때는 매국노니까 죄인이고, 이런 좀 대조가 되는 사람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기도로 말할 것 같으면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 얼마나 깨끗하게 상가라요. 가는도 안 오잖아요. 도색관이도 저 옆에서 저거 기도하는 저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감사합니다.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금식도 잘해요. 11조도 안 떼먹어요. 겉보기에 믿음이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주님은 다 하는 거예요. 또 반대의 세리는 눈도 못 들어.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주세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 기도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데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고 세리의 기도는 응답했다. 이런 우리의 생각과 너무너무 다른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내게 하는 것을 용납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들이 참 많아요. 응답받는 끈질긴 기도,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린아이에 갇힌 순수한 신앙,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토색한 일, 불의한 일, 가늠한 일이 없다고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자기의 그 갈망, 이런 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아셔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넘어가죠. 19장에도 이렇게 계속 대화들을 해요. 19장에는 뭔 얘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뽕나무에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올라가가지고 대답한 거예요. 그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딱 서서 된번이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주님은 다 하신 거죠. 그리고 그걸 품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봤을 때는 참 4배나 갚겠다, 4배나 갚겠다고 그러거든요. 갑자기 4배나 갚겠다고 그러거든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 중심을. 그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사람, 주님은 눈물 흘린 사람을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또 인간의 마음은 달라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정죄하지 않는 거. 사람들은 그를 정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품으시는 하나님, 품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하세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 언젠가는 이 평화인 줄 알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AD 33년경에 승천하셨다면 디도 장군에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서 완전히 금붙질 캔이라고 없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는 호산나 외쳤지만 그들이 버릴 것을 알아요. 버릴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열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열문화를 우리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수건에 쌓아놓은 사람도 있어요. 남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더 가져간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입성을 하시게 되죠. 입성하자 뭐예요? 두 번째 이 성전을 다 쫓아버렸어요. 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은 뭐였어요? 타락을 했어요. 타락했어요. 엄중한 경고로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들을 꾸짖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21장에. 그래서 화 있을진저 예수님은 사랑이지만 강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직책을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산 자에게는 이루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집을 타락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
이것을 얘기를 하시고, 자 1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세리장에 돌갓나무. 그래서 근데 이분은 아주 대단해요. 갚을 때 소유의 8배, 4배를.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이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그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나는 갚겠다. 구약에도 나오거든요. 4배를 완벽하게 나는 이 죄를 갚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으로 역사를 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나귀 타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입성하셔서 그들이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고 그럴 때는 주님은 뭐라고 해요? 대답하되 이르되 사람들이 침묵하면,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성전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은 뭐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아야 되고 뭐 해야 돼요? 그들이 이르되 기록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들에게 죽이고 멸망한 당한 것을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부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세요. 20장에 가서 우리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이렇게 꾸짖으신 다음에 농부에 대한 비유를 20장에 얘기해요. 계속 주님은 말씀을 입을 열 때마다 뭐예요?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천국에 대한 선지자들 아들 모퉁이 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번에도 나눴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죠? 뭐 물질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중심을 모신 하나님. 그래서 은혜와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는 사랑 플러스 공의가 있어요. 죄값은 눈곱 많은 죄도 죽어야 돼. 사랑은 뭐예요? 아무리 큰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이것이 십자가로 주님이 이루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다 버렸지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이 주인이 절대적인 것, 그죠?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 종들을 소출에 대해서 아들을 보내시오. 그리고 계속 보내도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죽이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의 문제, 세금의 문제,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따박따박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할 때마다 예수님은 승리했어요. 승리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말 한마디도 못하도록 대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친히 그를 주라고 칭하였으니. 아주 중요한 말이죠. 시편 110편의 이 말씀은 다윗은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데 다윗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보는, 또 세리장이 바라보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누군가 사복음서의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누구로 바라보는가? 저와 여러분도 묻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것은 누구로 보느냐? 그래서 부자나 삭개오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이냐? 그래서 뚜벅뚜벅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에서 결국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셔서 건축자가는 다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버림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나 모든 상태 하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결과의 태도에 대해서 보여주는 대목이 누가복음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세요.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베드로가 또 거역하는 이런 사건들을 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최종적인 얘기,
자, 우리가 구원을 이루시는 그분을 대해서. 자,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21장 내일 읽을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부활 승천하셔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다 이루시고 이 나머지의 일을 3분의 1을 기록할 정도로 중요한 대목이죠. 예수님이 진실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은 죽은 자 안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피로 세운 언약.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도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하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그것을 하시기로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배신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악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 예수님의 이 공생애 이런 일들을 다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지만 제자들은 뭐예요? 몽몽몽하는 거죠. 누가 크냐? 이 땅의 것을 바라본 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그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한낱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야. 당연히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셨다. 그래서 이 부활 승천에서 오직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부활을 누가복음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이 부활이 끝나고 얘기해서 누가복음이 누가 썼어요?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기록을 해놔요. 기록을 해놓고 그 부활을 어떻게 연결되기로 해요. 모든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사건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까지 연결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선지자들이 말한 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는 자여,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실 때의 내용이거든요. 그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세는 뭐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모세 5경이잖아요. 창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거든요. 선지자, 이것도 선지자서잖아요. 호요람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 그리고 쓴 모든 것을 자세히 이런 것들을 읽어봐라. 그 무엇 때문에 기록된 건 줄 아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강권하여 우리가 함께 있다고 예수님께, 그러니까 부활해서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패턴이 다 있잖아요. 기도한 거 보고 깜짝 놀라서 그때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다. 신기해요. 예수님은 순식간에 그러니까 부활체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부활체를 육신의 사람들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순식간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게끔 감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몸이 어떻게 완벽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죠? 신기롭잖아요. 우리 몸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줄 때 하나님 말씀할 때 가슴이 뜨거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가슴이 뜨거운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뜨거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눈이 밝아서 예수님이 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활의 모습, 우리의 소망이 부활 아닙니까? 예수께서 다시 또 나타났어요. 너희들은 왜 마음에 의심했느냐 그러면서 내 손도 봐라, 내 발도 봐라, 그리고 나인 줄 알아라,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 근데 부활하면요, 영과 살도 있대요, 뼈도 있대요. 나는 네 보는 바와 같이 뼈도 있고 살도 있고. 그러면서 증명을 해요. 우리 부활의 모습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줬어요. 있지 않냐? 그래서 그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는, 보고도 못 믿을 정도예요. 우리 몸이 얼마나 변하니. 그러면서 예수님 먹을 것 좀 갖고 와봐라. 먹을 것은 우리 육신이 있는 사람은 먹잖아요. 영적인 존재도 먹어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뭐요? 그 자리에서 아니 먹긴 먹는데 어떻게 음식이 사라져버려? 영체인데. 야, 우리 몸이 예수님이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응? 응?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냐? 모세의 율법. 아까 오경이죠? 선지자들이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시편이죠? 욥시 잠자나 5곳. 이 전체가 뭐예요? 구약 전체, 구약 39권 전체가 누구를 향한 것으로 가냐? 예수님에 대해서 가는 말씀이다. 나다 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를 발견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가라. 왜? 성경 전체에 기록한 모든 것이 나를 향한 것을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 말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 사함을 어디에요? 모든 족속에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파를 위해서도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서로 기도하라. 이 말씀이, 이 죄 사함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전파되게 해서 너희는 이 일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 되라고? 증인되라. 여러분, 우리가 증인되라는 거예요. 사명이 우리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마지막,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분이 누구예요? 이제는 성부 아버지가 구약에 일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 바톤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성령 하나님은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계속 이렇게 바톤 타치처럼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사명이요, 온 인류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세계에서 하나님을 볼 줄 몰라요. 안목이. 대부분 사람이 호티라도 받고 뒤엄에 돌아가서 닭이 도망가다가 닭 뒤엄자리에 고개를 받고 나 스마치 엉덩이랑 다 나와 있는데, 근시안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세계에서 하나님이에요. 모든 약속을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계속 얘기해요. 이 복음이 온 족속에게, 온 민족에게 너를 통해서 전파되면 이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복음은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 성령이, 이 지금은 교회 시대거든요. 이 교회 시대와 함께 예수님이 불어가면 휴거의 사건으로 전부 올라가니까, 지상에서는 휴거 사건 이후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그때 방언받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와. 또 회개도 안 돼. 아무리 회개도 회개가 안 돼. 그런 시절이 다가온다. 지금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다.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성경은 이 역사를 모두 다 확증하고 증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지금 예고를 하신 거죠. 이 성에 머물려 위로부터 능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축복하시게 하늘로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잖아요.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가 되면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전쟁이 더 많이 더 크게.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왜? 성경대로 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엄청난 사건, 더 큰 사건이.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능력 받을 때, 그래서 갈수록 뉴스에서 우리 뭐라고 해요? 아직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갈수록 우리 귀찮아요. 이런 일이 이번에 네팔도 그분들이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쏟아진 것은 처음이잖아요. 또 올 여름에도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가장 뜨겁고 덥고, 근데 내년에는 또 그럴 거란 말입니다. 점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빨리 왕래하고 지식 정보가 엄청나고, 그리고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고, 사랑은 말하나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지구에는 끊임없는,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 나눴지만 인류 역사 이래 북한이고 소련이고 중국이 열병식을 하면 꼭 사람이 가서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드론이 가고 전차가 가고 로봇이 하고 있잖아요. 그 영화에 만화에 우리 그런 거 많이 하나요? 만화 로봇이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가 지금이 왔다는 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드론 공격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그 증명이 됐잖아요. 이란 전쟁도 이 드론 공격이, 아무리 패트리어트 미사일 뭐 맞는다고 하지만 드론은 못 막아요. 수백 개, 수천 대를, 수만 대를 한꺼번에 터진데 몇 개야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드론이 지금 굉장히 취약하다고 그래요. 북한은 드론을 지금 얼마나 연구하고, 이건 모두 다 핵이 누가 더 많으냐, 너는 2개 만들었냐, 나 10개 만들어도 내가 더 힘쓰고, 좀 있으니까 나 너 잠자는 시간에 나 또 노래 핵이 우리 20개 보유했다. 너 20개, 나 또 잠자고 나서 또 열심히 노래해서 나 핵 50개가 있다. 또 너는, 나는 핵 너 배요 100개, 200개, 300개 있다. 너 핵 200개, 300개냐? 나는 이제 1000단이다. 핵이 나는 1000개가 있다. 인류가 이러고 있어요. 자면 아니에요? 우리 뭘 바라보고 갈아야 돼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났는데 홍수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텔레비전 보니까 도망가는 사람들 봤잖아요. 뭐 도망가려고 그거 덮친 거 봤잖아요. 그분들이 어디 가셨겠어? 근데 그런 일이 너희가 보거든 깨달아라.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왔다. 땅의 걸 보지 마라.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인터넷으로 그 기자들이 가서 그거 찍을 수 있겠어요? 핸드폰 꺼내갖고 다 기자야. 다 찍은 거잖아. 그게 찍어갖고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 옛날 같으면 이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해요. 전 세계 이거 다 갖고 있잖아요. 골짜기고 해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찍잖아요. 도망가면서 막 찍잖아요. 그거 나온 거잖아요. 기자가 찍은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기자만 찍는 것입니다. 그죠? 이만큼 큰 텔레비를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만 찍어서 뉴스 나오니까 국한돼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사건이라도 어디나 찍고 있잖아요. 텔레비에 찍고, 유치원에서 찍고.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찍혀요? 아파트 여러분 나오시면서 들어오면서 여러분 찍혀 있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 들어오면서 지금 문 앞에서 한번 찍었죠. 이쪽 사이드에서 한번 찍었죠. 여기 문 앞에 바로 들어오기 찍었죠. 여러분 최소한 3번, 4번 카메라가 여러분 찍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만 찍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걸 얘기했어요. 너희의 숨어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리라. 이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때가 심히 임박했구나. 이 종말론, 기독론, 교회론 정리가 돼서 예수님이 재림을, 야, 이때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마태복음 25장에 신비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 신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또 신부거든요. 신랑이 예수님을 비유로 했어요. 우리가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교회도 그렇고.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다 졸면 잘 새요. 10명이 어쩌냐 다 성령 있는 자도 잔대니까 무뎌져 갖고 오늘날 전부 목사도 자고 다 자요. 다 깨어있지가 않은 거예요. 무뎌대니까 나도 무디고 여러분도 무뎌지는 거예요. 하도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무뎌질 때 조심해라. 덫이 갑자기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은 것처럼. 내가 며칠 전에는 그 증세가 나는데 빙하가 무너져갖고 폭탄주가 돼서 그러니까 그 밑에는 가면 안 된다. 뉴스로 잡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나는데 홍수. 이게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현장에. 근데 그거 보고도 또 우리는 안 놀래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무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처처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도, 지진도. 앞으로도요, 지진도요. 우리 교회 지을 때만 해도요, 11년 됐잖아요. 지진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좀 건축에서 쪼갈라 했더니 지진에 대비해서 짓지 않으면 지금 허가 안 해준 거 아세요? 법이 바뀌어요, 계속. 우리 어렸을 때요, 맨날 뉴스 들어요. 일본 지진 그러는데 한국에는 지진 때와는 관계없다. 그런 뉴스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한국을 뭐예요? 지진 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안 놀래.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이 나라도 지진이 일어나고 백두산 활화산이 터져서 이 나라에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또 실질적으로 지금 진도가 어디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안전지대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우리나라처럼 안전하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안전지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이 때를 알고 더 열심히 새벽 오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아침에도 예수님 찾고 낮에도 예수님 찾고 잠잘 때도 예수 보혈로 바르고 자고. 그분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갑자기 이제 오니까 그러면 시간이 안 돼. 근데 그 중에 크리스찬들은 아마 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분명히 나는 기도했을 것이고, 만약에 그 기도를 못해도 그 영혼은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갔어.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그 트레킹이 전부 우상단지 섬기는 거라잖아요. 우상 섬기는 고스로에 그게 다 자기 신들을 불렀겠죠.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죠. 우리 앞에 도래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거 이거 하나만이 우리의 꿈이요 소망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